샬롬. 9월의 아름다운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최원휘 형제님과 홍혜란 자매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아멘.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 때에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손 더욱 꼭 붙잡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차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세상 안경 그리고 하나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선글라스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글라스가 두 세트의 렌즈가 더 쫓아서 왔습니다. 그 선글라스에 붙어있는 렌즈는 이렇게 어두운색 렌즈예요. 검은색 렌즈여가지고 이렇게 보통 저희가 쓰는 선글라스 렌즈였습니다. 근데 따로 이렇게 같이 온 렌즈가 까만색이 아니고 노란색하고 주황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줄 거 좀 밤색이나 진한 걸로 주면은 내가 이렇게 번갈아서 쓰면 좋은데 왜 이걸로 줬을까 해가지고 제가 책상 그 서랍에다가 처박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살던 곳이 버지니아의 페어팩스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페어팩스가 그 카운티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그 파크 공원이 많은 도시 카운티 중에 하나라고 해요. 공원이 많이 있는데 이 공원이 전부 다 자전거 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한 번 타면은 뭐 하루 종일 타도 다 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길고 멋있는 길에 있습니다. 너무 숲이 우거졌어요. 그 숲 속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밝을 때는 괜찮은데 한 5시, 6시 되면은 이게 어둑어둑해져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있다가 벗으니까 또 막 달리니까 이제 바람이 앞으로 막 들어와 가지고 눈에 막 뭐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 당시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요. 동계올림픽 때 보니까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선글라스 색이 바로 내가 처박아뒀던 그 옐로우색하고 주황색이 그 사람들이 끼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용도로 준 거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막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가 좀 어두워지면은 딱 바꿔 껴가지고 딱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바꿔 끼니까요, 세상에 무슨 불을 비추는 것 같이 세상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그 선글라스를 얼마나 잘 썼는지, 아마 제가 동계올림픽을 못 봤으면 계속 껌껌한데 뭐 벗었다 그냥 썼다 하면서 그렇게 탔을 텐데,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요, 그냥 까만색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까맣게 보입니다. 노란색을 끼면요, 노랗게 보입니다. 주황색을 끼면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 선글라스의 이치예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두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둑어둑하게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환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다 환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 학교가요, 폐교의 위기를 맞았어요. 다 사람들이 서울로 떠나가고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한 분하고 학생 2명만 남았어요. 3명만 남은 거죠. 전교생이 전교에 3명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야, 너네 시험 보고 있어, 잠깐 교무실에 갔다 올게 하고 교무실에 뭘 가지러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이 2명 학생이 컨닝을 하고 막 둘이서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딱 보고, 야, 이놈들아, 너희는 전교에서 1, 2등 하는 놈들이 지금 컨닝을 하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요,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세상을 보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2가지 안경을 낀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며느리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지, 또 룻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나오미가 꼈던 안경은요, 세상 안경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맨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룻이라는 사람이 남편하고 아들 둘과 함께 베들레헴,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에서 10년 동안 사는데 2 아들이 모압에 가서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온 집안에 몇 명이 됐어요? 4명으로 갔는데 6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또 나오미의 2 아들이 하나씩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만 3이 남은 것이 나오미의 형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홈리스 피플과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들레헴 지방에, 자기가 원래 살던 유대 지방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 2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세상 안경을 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안경이 어떤 안경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노트가 있거든요. 설교 노트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 안경은 나오미가 쓴 안경이었고요,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 세상 안경을 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요,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안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가도 안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유대 사람이 이방인의 땅에 가서 산다?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안식을 찾았는가? 안식은커녕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이제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형편의 모습이 나오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것도 안식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말씀을 한 구절 보실까요?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개역개정 말씀은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나오미가 룻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은요, 안식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다시 어미의 집에 가서 안식을 찾아라. 1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이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그 안식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시집을 가지 않으신 분들만, 한번 여자분들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 예스 하시는 분은 머리를 한번 고개 끄덕끄덕, 아니요 하시는 분은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남편이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좌우합니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변해가요. 처음에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면요, 5년 틀리고 10년 틀려요. 저 결혼한 지 20년 됐거든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해서 변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서 안식을 찾으려면 반드시 실망하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남자를 만나잖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결혼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없으면 보고 싶고 하니까 결혼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다 안 살아봐서 결혼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을 찾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안식을 찾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면요, 우리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안식은요,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배가 고플 수 있어요. 어떤 때는요, 병에 걸려서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사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제가 원래 괜찮게 하는데 앞에서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 찾아서 세상을 헤매지 마세요. 말씀 찬양 가운데 보니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요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해요.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세상 안경을 낀 나오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보니까요, 심한 좌절감이 있었어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오미의 뜻이요, to be pleasant, 기쁨이 되는 이라는 뜻이 나오미의 뜻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친 겁니까?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나오미 마음 가운데 저분은 날 미워하는 분, 날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놓아두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고통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축복만 계속 주는데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주면요, 교만해져요. 남들 섬길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이 무엇인 줄 알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말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희보다 내가 더 훨씬 아프고 안 된 인생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안경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이 나오미보다 두 며느리가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며느리는 더 일찍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모압 땅이라는 곳이 이방 땅이었는데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 유대인 거기에 시집 가더니 꼴 좋다. 그리고 주위에서 늘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고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자기 자신만 보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아유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쳤다고 생각하고 심한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 안경을 낀 사람은요, 이 나오미는 어떻게 했냐면 두 며느리를 세상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나가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신이야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유다 사람이니까 돌아가도 괜찮은데 저 사람들은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괜히 거기 와서 베들레헴 와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게 아들이 있다면 너희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해줄 수 있겠지만 나는 이미 너무 늙었고 너희에게는 그 남편의 형제가 없으니 어떻게 대를 잇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와 같이 잠을 자서 자녀를 낳고 대를 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그렇게 중요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가 사회생활의 기본이었고 남자가 없는 집안은 사회생활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무슨 얘기냐면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룻과 오르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오르바는요 자기 집으로, 친정 집으로 돌아갔어요. 룻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도 오르바 쫓아서 빨리 집에 가. 너의 결례에게, 너의 민족에게, 너의 신에게.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요 이방신 그모스 신이었거든요. 그 그모스 신 섬기러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 부분을 보면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열심히 부처를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난 아들이 죽었다고 그 여자 며느리한테 야 너희 집에 가가지고 다시 부처님 섬겨,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랬는가? 나오미가 쓰고 있었던 안경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가 쓰고 있던 안경은 세상 안경이었습니다. 세상 안경은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고 믿는 안경입니다. 세상 안경은요 생활 형편이 신앙 생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믿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식을 찾아 헤매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 안경의 특징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비단 3000년 전에 나오미만 썼던 안경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반면교사라는 이야기가 있죠. 남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교훈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오미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지 잘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이 세상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늘 섭섭해요. 늘 서운합니다.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못하지, 섭섭해.
아유, 목사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 못하지? 섭섭해, 서운해. 하나님은 또 왜 그러셔? 아유, 섭섭해. 그런 마음이 세상 안경을 낀 사람이에요.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요, 늘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자신과 같이 죄인 수준으로 격하시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복 받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얻어야 복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모시셨으면서도 아직까지 나오미 안경, 세상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가? 여러분, 이민교회 가요, 힘들고 아픈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 와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세상 안경을 끼고 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질타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세상 안경을 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오늘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해결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안경을 끼고 있으면 이것이 안 보입니다. 세상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무슨 교회를 가, 빨리 가서 일해야지, 더 비즈니스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무슨 목장은 목장이야, 내일 페이퍼가 듀가 내일인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여러분, 공부해야죠,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의 일보다 교회 오고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학교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돈 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자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세상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세상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세상 안경을 끼고 있다면 오늘 다 세상 안경을 벗어버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에요. 시집 와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오자마자 집안에 있는 남자가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의 안경은 어떤 안경입니까? 하나님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룻의 결심은요, 단호했어요. 어머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Where you go, I will go. Where you stay, I will stay.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Your God, my God. Where you die, I will die.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갓 이방 여인에 불과했다가 지금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세상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압 여인이요, 이 유대인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온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요, 그모스 신, 이방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옮겨가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언어가 달랐습니다. 여기는 모압어를 썼고 여기는 히브리어였었어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또 풍습도 달랐고 또 인종도 달랐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 모압인들은
10대가 10 제너레이션이 지나가도 이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예배 드리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깔보고 무시하고 가면요 개 취급당하는 그런 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 시어머니 한 명만 보고 이 땅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경 끼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주 멍청하고 우매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안경을 끼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배고플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참된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요, 여러분이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전에 악을 행하여,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여인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안경을 다 끼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안경을 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경을 끼고 사는 것은요 굉장히 당연스러운 일인데, 우리 많은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세상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 안경을 끼고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룻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경을 끼고 바라보았습니다. 고난도, 불행도, 가난도, 예측할 수 없는 앞날도, 날마다 찾아오는 험한 파도도 룻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룻이 하나님 안경을 끼고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세상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하나님 안경을 낀 사람은요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요. 나이가 있으면요 더 바꿔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륜, 경력 좋은데요, 이것이 나쁘게 작동이 되어지면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 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준비하셔야 돼요.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세상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경을 끼는 거예요. 안경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안경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경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한국에 왔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강 목사야, 내가 너에게 해줄 건 없고 안경을 하나 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경을 하나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50이 되니까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앞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때마다 이 안경을 쓰고 했다가 또 성경책 읽을 때는 벗었는데도 어하고 아하고 여하고 이런 게 헷갈려가지고 읽지를 못해요. 막 틀리면 막 오동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읽는데 막 다 틀리게 읽고 막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경을 해주셨어요. 안경이 다초점 렌즈.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옛날에는 그 가운데 선이 쫙 있어가지고요. 저 사람 다초점 렌즈 꼈네, 늙었네 그랬는데 요즘은요 선이 없어요. 맨 위에 부분은 저 멀리 있는 걸 보고요, 중간 부분은 컴퓨터를 보고요, 요 밑에 부분은 책을 보고요,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와, 그거 하나 끼니까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안경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냥 안경이 하나 바뀌었는데도요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그런 안경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요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원 가야 되지,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야 되지,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비즈니스 딱 해가지고 딱딱 오픈하고 이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아야지, 좋은 차 타야지. 여러분,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참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요, 내가 남편 잘 만나면 참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남자 없어요. 사람은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세상 안경을 끼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경을 끼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세상 안경은 무엇일까? 여러분, 시간 지나간다고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경 끼셔야 됩니다. 다 눈 감아 보세요. 반주해 주시고요, 잠깐만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끼고 있는 세상 안경이 어떤 것인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평생 하나님을 믿고 알아온 나오미는요 세상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여인 룻은요 하나님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 가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곳에 가서 참된 안식을 얻겠습니다. 하나님 안경을 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끼고 있는 세상 안경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벗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들이 하는 방법으로 안식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경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묵상 기도하시면서 원하시는 분들로 헌신까지 쓰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또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와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세상 안경을 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똑같은 것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문제 앞에, 고통 앞에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건너오라고 잘 견뎌내라고 칭찬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문제 내 고통 가지고 세상 안경을 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경을 끼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있는 방으로 모여서 거기서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시지 않았더라도 한 번도 저와 같이 우리 만남을 가져보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 안경을 벗고 하나님 안경을 끼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